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원래 저의 첫 성경 인물 강의에 대한 목표는 100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방송팀은 알지만 100명이 넘어버렸어요, 사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근데 벌써 98번째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45면 4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함께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두말할 나이가 없는 인물이죠. 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의 고정 멘트처럼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을 때 상당히 놀란 것은, 여러분들 제 시그니처라고 하면 뭐한데,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스타트로 던지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네.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금요철야에서도 약간 제가 이 신약에 들어서면서 시그니처처럼 묻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옆에 유다 대신에 베드로는 또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유다는 어떤 인물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유다. 이제 영적 눈치가 생기셨어요. 이런 거는 빨리 대답해야 된다. 뭘로요? 제목으로. 자, 좋아요. 예수님 팔아넘겼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 너무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삼씨에 팔아넘겼는데, 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은삼씨에 팔아넘겼다. 네, 또 뭐가 있죠? 유다. 네, 자살했다. 또, 자, 신기하죠? 자, 유다는 제자입니까? 대적자입니까?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좋아요. 유다는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를 맡았다. 돈궤를 맡았다. 또 뭐가 있죠?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제자들처럼 유다 역시도 잘 몰라요. 유다가 어떤 쓰임새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냥 안 좋은 인물, 마냥 악행하는 인물 정도로만 하지, 사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세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를 들라고 한다면 브루투스와 더불어서 시저의 오른팔이었죠. 브루투스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네. 하필이면 원래 금식 중간에 몸을 좀 사려야 되는데 몸을 못 사렸어요, 제가 지금. 뜨겁게 부르지나 지금 목에서 쇠맛이 납니다, 지금. 변명이네요. 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라면 브루투스와 더불어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알고 계시는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맞습니다. 은삼씨에 팔아넘겼다, 회개를 맡았었다, 돈궤를 맡았었다, 자살했다. 근데 그 이상이 사실 떠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냥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진실로 가룟 유다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가르쳐주며, 끝까지 기회를 준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알게 모르게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죄라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시키거나 무죄라고 감히 두둔할 수조차 없는 명백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들은 대다수가 합리화하고 대다수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많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이름의 뜻. 좀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겸손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자, 우리 겸손합시다. 자, 유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아, 겸손합시다. 아닙니다. 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한 번쯤은 변주를 줘야죠. 저도. 네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원래 목표는 우리 찬양팀만 우리 인사해보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의 이름 뜻은 찬송합시다. 찬송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자, 유다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행함은 다 무엇이어야 됐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질문을 못 드린 거예요. 원래대로 여기는 뭐라 썼냐? 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어떻게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 해버렸네요. 예, 집사님 고사님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겸손해야겠죠. 겸손해야겠죠. 왜요? 모르기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데 찬양하기는커녕 하지 말라네요. 네. 네, 뭐 그래도 해야죠. 설교인데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유다의 태어남의 원래의 정체성은 찬송입니다. 찬양이에요. 히브리어로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들었을 때 좋은 뜻이죠. 왜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단하고 십자가 졌나요? 안 졌나요? 십자가 졌죠.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예,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뜻도 좋고 정체성으로도 이만한 정체성이 없으며 예수님의 조상 이름으로 쓰인 매우 훌륭한 이름으로 쓰인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들이 유다를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무엇을 넣어서 부릅니까? 바로 가룟이에요. 가룟. 이러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룟 출신의 사람 유다입니다. 즉 지방이에요. 지방. 가룟 출신의 사람 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룟은 기럇과 같은 말입니다. 가룟이 무엇과 같다고요? 기럇입니다. 이걸 아는 게 좀 중요해요. 기럇. 여러분들 기럇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아, 감사해요. 예, 그 부분은 양육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셨군요. 기럇 여아림. 맞아요. 가룟이 무엇이냐? 기럇 여아림에 속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에돔 가까운 남동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 또는 유대 남부의 모압 땅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이름의 도시로 추정하는 곳이 가룟입니다. 자, 힌트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기럇 여아림에 속한 동네라는 뜻이 가룟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역적으로는 에돔과 가깝습니다. 또는 유대 남부 모압과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은 1번 예루살렘, 즉 유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도시의 지명 같다. 2번 아니다. 이방 지역 같다. 정답은 무엇이죠? 2번 이방 지역이죠. 에돔과 모압이니까. 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우리가 왜 가룟 유다라고 해요? 그 정체성에 맞지 않게 누구처럼 산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이방인. 모욕적인 이름이죠. 즉 유다라는 정체성보다 가룟이라는 정체성에 더 맞게 살아간 자가 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5장 25절과 아모스 2장 2절, 예레미야 48장 24절 말씀이 이 가룟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솔 하다닷과 그리옷, 이 그리옷이 지금 기럇이라 말씀드렸죠. 헤스론 곧 하솔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람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 그리옷 역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룟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4절도 보실게요.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다 원금 모든 성읍에로다. 아멘. 자, 구약에서 여호수아, 아모스, 예레미야에서 말한 그리옷은 다 어디와 관련 있죠? 이방 땅, 이방 민족과 관련 있다는 거예요. 즉 유다는 원래 찬송해야 될 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가룟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룟이라는, 이 기르옷이라는, 그리옷이라는 지역을 초월했어야 되죠. 고백하실게요. 극복해야 합니다. 예, 그 지역색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출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부르심 받은 순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은 순간 가룟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정체성, 찬송해야 되는 유다라는 정체성이 원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 출신, 에돔 출신, 즉 이방 출신들의 그 탐욕스러운, 물질의 탐욕스러운, 뭐요? 맘몬의 신을 모셨던 그 물질의 탐욕스러운 지역색을 벗어던지지 못한 인물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정체성은 찬송하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옛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한 자, 이전의 그 지역의 특색을 벗어던지지 못한 자. 근데 그 지역이 무엇을 섬겼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맘몬신, 즉 물질을 섬기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즉 유다는 옛 성품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말 자체가 옛 성품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 옛 지역에 있었던, 옛 지방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에베네셀, 가버나움, 또 충격적인데요. 다시 베드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세다 뭐 다 나오지만 제가 사실은 오늘을 위해서 빌드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다 어디 출신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시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사는 못하겠고 차마 갈릴리 출신. 네, 대다수가 북방의 갈릴리 지방과 연관된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 가룟 유다만큼은 유일하게 남쪽 출신이에요. 즉 11제자는 다 어디예요? 북방의 갈릴리, 북방의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관련된, 다 어쨌든 아무리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과 관련된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 가룟 유다만큼은 유일하게 남쪽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중요도가 있어요.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대다수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먼저 드러내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일 극적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남쪽 출신에서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부름받은 것처럼, 우린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아무도 택함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만 택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 대다수는 뭐에 포커스를 있냐? 내 가족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요. 내 가족이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축복의 여깁니까? 십자가의 여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침노한 대로 될지어다. 왜죠? 어떤 사명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극복해야만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동안
정체성을 하나 또 불러주셨어요. 우리 죄송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과 내가 선봉장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왜 선봉장으로 불러주셨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뻔뻔들 해라. 신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선봉장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님의 신뢰가 여러분들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판 가운데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마치 종용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나만큼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도 잘 믿고 자녀도 잘 믿는데 나 홀로 지금 아무도 믿지 않고 홀로 외롭게 마치 등대처럼 서 있어야 되는 신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자는 종교인처럼 있어도 아무 무탈한데 나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좋게 말해서 성장이지만 계속해서 나를 연단한 것처럼, 정금같이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극복하는 믿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사명은 단순히 그가 가진 어떤 달란트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극복했었어야만 돼요. 그는 지방색을, 이 지역의 특성을 극복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복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기서, 자, 당시에 돈과 관련된 직업이 무엇이죠? 돈과 관련된 직업, 세리입니다. 우린 세리에 대해서, 세리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마태, 세리 레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돈과 관련된 계산은 누가 제일 빠를까요? 누가 제일 빨라야 되죠? 마태가 빨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제자들 가운데 회계의 역할, 돈괴를 맡는 역할은 마땅히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리 레위? 아니, 세리였던 마태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무려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쳐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맡는 회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타고난 달란트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매우 계산이 빠르고 유능한 인물로 동료들의 인정과 동료들의 신임을 받는 자가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그에 대한 신임은 오히려 그가 더욱 감쪽같이 배신행위를 하도록 돕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능력치가 중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능력치가 독이 된 것을 보여주는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뿐인데 유다는 지금 두 가지를 증명했죠. 하나는 유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극복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인물이에요. 때로는 인간적인 탁월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세리라고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세리를 그 동계를 맡아서 할 때 감나라 대충 내놔라 마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맡겨진 이 가룟 유다 역시도 나보다 더 타고난 사람이 있을 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그것을 감당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배신행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왜요? 너무 탁월해서, 너무 생각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로 될 것으로, 파는 자가 될 것으로 예정된 자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반은 그 세밀한 과정까지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이라는 금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 노예처럼 무가치하게 팔렸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아이러니하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가룟 유다는 동계산이 빨랐는데 스승을 파는 데 있어서 동계산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믿음 있는 자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세상적인 계산을 사는데 그 계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또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가룟 유다는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을 팔 자가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기도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으시죠? 항상 기도하셨는데 특히나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산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직을 한번 세운 적이 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중직 전에 저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다는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랄까요? 그래, 우리 승곤 형제를 할게요. 예, 우리 승곤 형제를 집사를 주려고 합니다. 예, 죄송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집사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누가 봐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뜨겁게 승곤 형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왜 저에게 이런 난관을, 왜 저에게 이런 부담을. 자, 그럼 승곤 형제가 자신이 임직을 받을 때, 집사 직분 임직을 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이 집사 직분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경홀히 여길까요? 책임감을 느낄까요? 최소한 저를 볼 때마다 얹힐 것 같겠죠. 최소한 저를 보고서 교회에서 뭔가 왜 집에서 안 좋은 일 있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원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서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성도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님께서 어떠한 노력과 희생으로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려 예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졸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공로를 쏟아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냥 주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투정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극복하라고 우리를 믿어서 불러주셨고, 믿기 때문에 부르시고서 그냥 알아서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당신께서 먼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날 다 보고 계시지 이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나는 빚진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르시셨는데, 주님께서 나 하나 택하시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신뢰해서 극복하라고 지금 환경 가운데 주셨고, 당신께서 능력과 영예를 주셨고, 그 가운데 결국 유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유익을 당신께서 친히 도우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나도 하나는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를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배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기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기독교가 부흥 성장한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 무리들에게 그냥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남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의 제자가 중요합니다. 한 명의 제자가 진짜 영역이 있는 거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로 이 제자 선택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환경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는 신앙의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지금 나를 어떤 신뢰, 어떤 사랑, 어떤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셨는지 내가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른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멈춰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면서도 제발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새서 기도해서 택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며, 자, 선택된 제자들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맞아요. 항상 함께 다니며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제자로 선택된 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미친도로 이 말씀 가운데 매진하는 이유는, 모든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제 시그니처 멘트를 이렇게 자유자주 할 때 너무 기뻤어요. 왜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도 저만 아멘 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 설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와 대화하든 믿지 않는 자와 대화하든 믿는 자조차 놀랄 만한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늘 항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늘 항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늘 항상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늘 항상 깨달음이 있어야 되며,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입술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설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거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제자의 선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뭐 하셨다고요? 밤새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혹시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어때? 밤새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난 영성이 예수님만하다. 있으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밤새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밤새 부르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중요한 미션 앞에 그냥 내가 이전에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2시간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철에 기도했죠. 기도로 승부 걸기 위해서 온 거지 그냥 루틴 따라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1분이라도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건 능력의 기도가 되지만 루틴 따라 1시간 한다면 이거는 그냥 허랑방탕한 넋두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짖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12 제자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유다의 이름 앞을 보시길 바래요. 이미 그의 이름 앞에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우리 절단 한번 특히나 부모님들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증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동일한 이름 유다죠. 동일한 이름 유다입니다. 근데 한 명의 유다는 앞에 별칭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나의 이름 한번 넣어서 내 자녀의 이름 2명이면 어떡합니까? 뭐 알아서 생각나는 인물 한번 해주세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임동현의 아들 승준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이름 앞에 말하지 않을게요. 이런 이름이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신앙 상태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이 있든 없든 그의 별칭은 무엇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뭐 아멘 하신 분이 있으니까 김동규 집사의 아들 주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왜 아멘이 남의 이름에서 나오죠? 지금 본인에게서 안 나오고 그럼 뭐 이렇게 해야죠. 왜 김금자 권사의 아들 준표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정화 권사의 딸 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해요. 잠깐 세 번째까지만 할게요. 다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뭐처럼요? 가롯 유다처럼.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시작이 가롯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 성품에서, 옛 지역색에서, 옛 내 자신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내 자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자녀냐, 내 배우자가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이 약속은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다라는 믿음. 지금 내 형제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붙드는 믿음. 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준비하는 믿음.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내 상황, 가롯이라는 옛 성품 여기에 매여 있는지, 이것이 나는 겨우겨우 내 지금 마음 지키면서 간다고 하지만 누구까지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녀까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앞서 기록된 야고보 아들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가복음 3장 보면은 다데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데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2명의 이름이 유다이기 때문에 어떤 유다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고 적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 이 잠깐 하나의 말씀에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복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동일한 유다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 앞선 유다, 죄송해요, 누가복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럼 지금 앞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염대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갖게 하셨고, 어떻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열정으로, 밤새 기도해서 여러분들 택하는 그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염대 자녀, 염대 영적 자녀, 염대 가족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가룟 때문이에요. 가룟. 이거 못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고통, 고난, 질책, 염려, 걱정 그 가운데 매여 있어라, 너만 희생해라, 너만 피해보라, 이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롯에 매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롯에 매인 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학생트 줬죠? 여러분들 성도는요, 무조건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중직자 목회자는 오죽할까요?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냐.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이 어렵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만 봐도 뭐가 나온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지금 야고보의 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희생과 노력으로 부르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야고보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가룟인이 돼버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랑하는 자녀, 영적 자녀들을 가룟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공격 있을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주셨다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극복하라. 극복하라고 주신 거지 거기에 영향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영향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극복하는 믿음의 본이 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의 정체성은 그 가룟이라는 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배은망덕한 자, 예수를 파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마귀나 할 짓에 해당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닌 걸 오늘 깨달았죠. 우리가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선택했어요. 근데 그거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했을 때 내가 뭐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럴 줄 몰라서, 이런 핑계 다 소용없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딱 하나예요. 마귀나 할 짓. 우리가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의 언행,
나의 행동 중에 하나를 마귀나할 짓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쉬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쉰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루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문자를 안 보내드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군요. 네. 예, 없습니다. 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님이 자기를 잊은 줄 알았다. 언제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너무 경각심과 더불어 기쁜 거예요. 자,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지난 성찬 때 세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세 가족입니다. 저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세 가족이 성찬에 대한 열망을 갖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저만 어렵습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세 가족이 지금 뭘 느껴요? 나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 날 말씀이 안 왔다고 목사님 날 버렸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세 가족 오면 5일만 보내시고서 잊어버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하나는, 야, 나는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나? 두 번째는, 야, 감사하다. 이분에 대한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셨구나.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2번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그거 제 심히 갈등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자, 우리 금철 끝나고 집에 가면은 잡니까? 2차전을 합니까? 2차전 하는 거를 우리 방송팀은 증명을 해요. 막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못됐네. 네네. 자, 근데 저는 또 신기할 정도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결단이 될까요? 이거 토요일도 보내드려야 되나? 원치 않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변질하진 않았구나. 내가 아직 변질하지 않았구나. 인간적으로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나 쉬지도 못하나. 근데 목회자를 부르실 때 쉬라고 부르십니까? 불사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죄송하지만 쉬라고 부른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도는 본이 될 자입니다. 본이 될 자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본이 될 자가 성도인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성도. 이것은 우리 뭐라고 얘기죠?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할 자가 성도인 거지, 그냥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언제 펼쳐집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즉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은혜의 도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극복하는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 극복하고자 하는 결단,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마귀나 할 짓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편입니다. 네, 꽤 많은 편입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 배신이 무엇입니까? 배신은 한자어입니다. 배신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머니께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관악구로 가셨다고요? 서울대. 신앙이 아니었어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뭐를 가르치셨냐?
다 가르치셨어요. 진짜 그 힘든 시기에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천자문입니다. 천자문. 근데 설교를 하려면 언어가 뛰어나야 되더라고요. 예, 언어 능력이 없어도 최소한 언어를 탐구해야 되는데, 배신이 뭐냐? 등배 미드신입니다, 여러분. 등배 미드신. 그러니까 등에 칼 꽂는 거죠. 누가요? 믿는 자. 이게 배신입니다. 믿음을 등지는 겁니다. 믿음을 등지는 행위. 믿는 도끼에 등이 찍히는 거. 우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한자로는 뭐예요? 믿는 도끼에 등을 찍히는 겁니다.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이 결초보험까지는 하지 못할 망정 믿음을 등지는, 등에 칼과 도끼를 꼽는 배은망덕한 배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주셨는데, 그래서 마땅히 갈릴리 지역에서 다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 이방이 그 모아, 에돔, 암몬 여기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이방지에서 굳이 선택해 주셨는데 배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창석상에서 이미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염두에 두시사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다 라고 하시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깨닫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왜요? 인자를 파는, 이미 알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듣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부를 섬겼을 때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서 가룟 유다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행동을 무죄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제 메시지는 씁니까? 달콤합니까? 쓰죠? 솔직히 쓰죠?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기회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봤자 우리는 그것을 가룟 유다와 동일한 길을 걷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대놓고 뭐라고 하죠? 화가 있을 거야.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자,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거의 저주처럼 들리죠. 근데 이 시간에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거 있죠? 너 이러면 혼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이러면 화가 있을까? 제발 화가 너에게 미치지 않게 빨리 돌이켜. 너 자꾸 이렇게 가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대표 명사가 되니까 빨리 돌이켜 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 앞에서 피하거나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다른 기회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만일 가룟 유다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인간의 도리로, 우리 교회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저 동암에 있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 절을 다니십니다. 지금까지 절을 다니세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네?
너무 선하십니다. 너무 선하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을까요? 예, 저는 기회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보람의 병원을. 딱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줘라고 듣는 순간 이건 뭐예요? 기회다. 그 달려간 거죠. 아시다시피 면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자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뭐라고 했냐? 어머니,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닙니다.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도리만 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만 해도 기회를 받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바른 신앙을 둘째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람의 도리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악행을 버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람의 도리도 못하고 신앙의 도리도 못하고 결국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도는 바른 도리를 행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신앙 중요하죠. 근데 사람의 도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리와 이 신앙의 갈림길에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주님이 대다수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행하게 할 때는 할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부른 것 자체가 특권이었고 그에게 돈계를 맡긴 것 자체가 아시면서도 그에게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파는 이 극악무도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뭐를 못 벗어났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롯을 못 벗어났어요. 가롯이 어느 지방이었다고요? 모압, 에돔, 암몬. 자, 그 지역에 말씀드렸죠. 무슨 신을 섬겼다? 맘몬 신을 섬겼다 말씀드렸죠. 맞아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고백하실까요? 돈사랑. 진짜 돈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유난히 수레에 밟고 유능했습니다. 즉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돈 계산 빠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야,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빠르다고 하지만 인정하면 왠지 내가 유다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는 유다가 되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저도 빠른 편입니다. 저도 빠른 편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 말 잘하나요 못하나요?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듯한 이 느낌.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남을 해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쓰임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달란트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겠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이 재능이 내가 없다고 여겨진다고요? 성실도 재능입니다. 네, 성실도 재능입니다. 네네. 좀 느릴 수 있어요. 둔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어쩌면 내 형제들보다 내가 좀 느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 형제들보다 내가 둔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실패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재능이라고요? 성실도 재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막 언어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있는 걸 원하십니다. 그 정도. 인내가 가장 큰 재능이에요. 인내가. 그런 것도 다 재능이고 달란트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었어요. 유난히 수리에 밝게 해주셨습니다. 유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회계와 동계를 맡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노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이 달란트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고 있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증명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언제나 고백하실게요. 나의 선택. 맞아요. 나의 선택과 나의 언행을 통해서 자신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베다니 마리아가 그녀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붓습니까? 비싼 향유를 붓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이거를 칭찬합니까? 비판합니까? 비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 순간 돌이킬 수 있죠. 아, 내가 아직까지도 인간적으로 보고 있구나. 아,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보고 있구나.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있었으며 이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핑계로 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가룟 유다는 탐욕적이었습니다. 사리사욕의 밝은 자였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 베다니 향유 사건 이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다니 향유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깨달음의 기회를 주세요.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무조건 반대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마음과는 무조건 반대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져요. 나의 생각 계획과 나의 마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가롯을 포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가롯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베다니 향유 사건 이후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정론에 가까운 의견들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질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책망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 인내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오는 상황은 더한 고난, 더한 핍박, 더한 환난이 주어진 것처럼 놓여지는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가룟 유다가 이 베다니 향유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을 직접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해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무관심과 세리와 죄인들과의 교제 등의 실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이 율법을 넘어서는 그 율법의 상위 호황계층에 놓여지는 그 위치를 바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는 율법과 전혀 무관한 무언가 성취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층민들이 성취할 만한 그런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외면하고 원수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자기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흘려들었어요. 원수에게 신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원수에게 신적 능력과 예루살렘 입성했으면 더 많은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낮고 겸손하고 천한 모습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 자신의 배신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이 조금 요즘 많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메시아적 권능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즉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겠지. 이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파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스승으로서 존경합니다.
스스로서 인정했어요. 그동안 이적을 보였으니. 그럼 우리는 계속 의문 드는 게 돈에 밝은데 왜 은30이냐? 왜 동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의구심이 던지잖아요. 왜라고요? 파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예수님께서 능력 보여주시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추측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아직까지 정론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다양한 이러한 신학적 주장들이 굳이 틀렸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맞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 욕심에 사로잡혔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보다 고백하실게요.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거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돈괴의 돈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자, 돈괴의 돈도 훔쳐갔죠. 겨우 짐승에 바쳐준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은30을 받고서 자기가 팔 권리도 없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룟을 극복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핑계대지 말라. 그거예요. 사단이 집어넣은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파는 일, 그 일을 실행한 것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에요.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의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단에 섰는데 평소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 제 말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시군요. 예. 근데 어느 날 딱 섰는데 이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재탕이란 걸 하는 거죠. 세상 말로. 그러면서 설교했는데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인간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그럼 저는 설교를 준비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누가 봐도 못한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막 이런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 설교를 준비하지 않기로 이전 거를 재탕하기로 결단한 건 누구죠? 결정한 것은 저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 저에게 다른 어떤 환경보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권위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전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다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의 권위, 담임 목사로서 기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내 양들을 향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모든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내 양들을 향한 말씀과 내 양들을 향한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시급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저에게 책임은 무엇이냐? 제가 어떻게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해야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며 그 가운데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던져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것을 붙잡느냐 회피하느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어떤 사명이 있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근데 어제 신방이 너무 많아서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 말을 아무리 백날 하고서 이 앞에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봤자 저는 사단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선택은 내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죠? 가룟이에요. 가룟. 벗어나질 못합니다. 가룟이에요. 자, 2절 말씀 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자, 지금 마귀는 행동을 주장했습니까? 생각을 넣었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겨우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 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과 인생이든지 간에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했을 때 누구께 맡긴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래서 내가 지금 배신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가룟 유다가 배신에 성취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거고,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하고 선택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배반당하더라도 선택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 기록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지만, 생각을 심었지만 유다가 이것을 돌이켜 회개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분명 가룟 유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겨우 생각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악을 행할 기회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행할 기회를 찾았다는 거죠. 유다 자신의 그 어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까라면서 집중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는 사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유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유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사명은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가룟 지방의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어, 가룟 지방의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증거자라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놓아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는 들었지만 그가 선택은,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겨주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넘겨주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언행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죄송하지만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포커스는 집안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꽂힌 게 그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지금 가룟 유다는 항상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누굴 봐야 되죠? 예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거리가 둘 때가 언제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언제 거리를 둘 것인가? 왜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언제 넘겨주면 가장 효과적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을 주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언제 거리를 둘 것인가? 나를 위해 언제 한적하게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해 언제쯤 가장 편안한 시간을 부여해 주실 것인가? 그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기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회만을 바라보았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은혜의 기회, 말씀의 기회, 나의 사명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인간적인 기회를 보면서, 아니 지금 이것이 급해 죽겠는데 이거 안 하고 무엇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룟 유다와 동일한 말인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게 급하니까 저게 급하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계속 그거 하느라 정작 해야 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누가 희생합니까? 주님께서 희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주님의 등에 칼을 꼽는 배신한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삼십이라는 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빨리 이 미션을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악을 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이 돈이 가치 없고 이게 계산에 맞지 않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사단에게 마음을 내몰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포커스 두고 모든 인생을 여기에 맞춰가니까 은혜가 옆에 있어도, 기적이 옆에 있어도, 능력이 옆에 있어도 이거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 바라보느라 이 은혜가 왜 나에게 끌어오지 않냐 항변만 하면서 계속 그곳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부터 인정은 뭘 받고 있어요? 그냥 마귀의 메인 자, 배신할 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양심에 조그만 가책도 없이, 아니죠, 정확히는 성령님이 계속 찔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거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모독죄, 성령을 부인한 죄는 무슨 죄죠? 스스로가 난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뭐에 꽂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나의 어떠한 욕심과 인간적인 것에 꽂힌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체성을 기껏 유다로 불러주셨는데, 찬송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룟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어리석은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는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린 말씀에는 집중하면 안 되고, 나의 것이 조금이라도 틈탔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변제시키고, 얼마든지 모른 척하며,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팔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지금 자신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놓고서는 대제사장과 흥정을 하였고, 그래서 은30을 받은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를 어떻게 신뢰하셨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나는 꽂혀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나는 지금 미칠 것 같거든요. 내가 뭘 봐도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은30의 가치조차 생각도 못하는 아둔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유다의 달란트는 무엇이었다고요? 계산이 빨랐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에 꽂혀 있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은 많은 민중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붙잡았을 경우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소동을 피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넘길 것을 모의할 때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우려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민중과 떨어져서 한적하게 있을 때 그때만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미 대제사장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 누가 더 큰 건가요? 예수님이 큰 겁니까? 제사장이 큰 겁니까?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이 부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알고 계시죠? 땀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예, 내 스승이 지금 피가 되는 걸 보고 나는 내가 꽂힌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닐 거라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유다는 나의 말을 듣고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에 동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뜻을 행할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죠? 나를 파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죄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중개자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나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나아가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견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너 나 팔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빨리 돌이켜 라고 직접적으로 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유다에게 미리 언제 주셨다면 이 유다의 배신을 막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 단언하는데 그 대다수는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시작이 틀리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죠. 우리의 허다한 질문의 답은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지 인본주의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이 창조된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소유한 것 자체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하였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생각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없애버리셨다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빙자하여 하나님께 사실은 항변하고 하나님께 우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맞아요.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잘못을 가지고 누구가 책임이 있느냐, 그걸 따져 묻는 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잘못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왜 이거랑 똑같죠? 자녀가 배은망덕해졌어요.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왜 엄마 아빠는 나를 태어나게 해서, 자, 여기에 답을, 그러게 내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답이 맞는 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에 문제는 누가 있죠? 배은망덕한 자녀에게 있죠. 이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동일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게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러게 왜 유다를 놔두셨을까? 이걸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게 내가 너를 왜 낳아서 너를 이런 고통을 갖게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동일하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 있고 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탓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 탓입니까? 아니죠. 이미 부모님은 낳아주신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 생활하는데 내가 이만큼 필요한데 부모가 해주지 못했으니까 부모도 이만큼 나에게 포기해라, 이만한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 탓이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빨리 예수를 만나야 되는 길인 거죠. 그러면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빨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 본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뿐입니까? 사랑도 베풀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안 씻겨 주셨습니까? 그거 보시면 베드로는 씻겨 주셨고 유다는 씻겨 주지 않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씻겨 주셨어요. 또한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그에게 친히 먹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 전부에게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만 제외하셨습니까? 전부에게 주셨죠. 전부에게 주셨죠. 당시의 풍습을 하셔야 돼요. 당시의 풍습에서 연회의 주인이 이렇게 떡 조각을 특정한 손님에게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있으면 특정한 손님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를 특별 대우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연회 베풀 때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도 포함해서요? 고백하실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특별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걸 받은 순간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뭐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보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날 특별 대우하는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꽂혀 있는 것이 위험한 이유, 예수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특별 대우해 주셔도, 예수님께 기껏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특별 대우를 해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른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처럼. 지금 누가 봐도 특별 대우를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이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너가 날 팔자야. 너가 마귀에게 매인자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너 이러면 혼나. 그러니까 하지 마. 이 얘기로 하고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유다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걸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특별한 사랑을 제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하게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에 뭔가 꽂힌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직성에 풀리는 부분이 있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길 원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기껏 유다에게, 지금 유다를 회복시켜서 가룟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행함이 기회이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특권이란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압박이 더 클 뿐이고, 자, 한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초청잔치에서 틀어준 게 밀정이라는 영화였어요. 밀정을 보면 일본인들이, 일본 총독이 밀정을 막 압박합니다. 그럼 밀정이 뭐 하죠? 엄청 극심하게 움직이죠. 행복하게 움직이니까 다급해서 움직입니까?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불평을 가지고 움직이죠. 전 그걸 보고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우리 모습이구나. 저게. 밀정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밀정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독립군이 되든 한국인으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밀정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자신이 선택했죠. 자신이 선택해서 압박을 누가 받기로 작정한 겁니까? 자신이 선택해서 받기로 작정했어요. 자, 일본을 세상이라고 치고 한국을 하나님이라고 쳐봅시다. 하나의 백성으로 그냥 살면 되죠. 근데 굳이 세상과 겸하여 살기로 세상의 욕심을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재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 알량한 내 욕심 조금이라도 더 이뤄보겠다고 밀정을 누가 자처했습니까? 내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 압박을 못 이겨내겠다, 이 힘든 상황 못 이겨내겠다, 굳이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받지 않아도 될 압박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원래 허락된 건 뭐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래 허락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른 특권의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왜 어렵죠? 내 마음이 왜 힘듭니까? 가룟 때문이에요. 내 안에 틈타고 있는 가룟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가룟이 아니라 뭐만 붙잡고 살면 돼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냥 그거 붙잡고 살면 되는데 내 인생에 지금 가룟이 너무나도 많이 틈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가룟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돈의 가룟, 누군가는 명예의 가룟, 누군가는 인간의 가룟, 누군가는 관계의 가룟, 누군가는 나의 명철함의 가룟, 너무 많은 가룟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중요한 가룟이 존재해버렸어요. 또 중요한 것이 존재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팔아넘겨야 온전히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해결은 회개인데 요거를 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뜻, 생각, 사랑 다 배제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나의 집착, 나의 탐욕, 나의 욕심만 남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의 가롯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까지도 오히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시에 관습을 왔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대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특별대우 하셨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27절 말씀만 본 다음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각 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특별 대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겪는다고 주님께 항변하실 분. 왜 굳이 나를 특별 대우해 주셔서, 왜 굳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왜 굳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사탄이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영혼의 무게가 진짜 이게 담임 목사로 갖는 영혼 무게가 무겁더라고요. 진짜로. 부교육자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회개했을까요? 자, 1번 우리 목사님도 원망한 적이 있다. 2번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명철하게 깨닫고 지금까지 은혜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정답은 뭐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2번이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일이 기가 막히게 잘 풀려요. 야, 이거를 세상 일로 했으면은 건물을 몇 개는 지었겠다 싶을 정도로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린 만큼 무엇이 요구되어지냐? 저의 헌신, 저의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 보게 하신 거예요? 너 그래서 사탄 들어가? 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붙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고, 그 가운데 극복하라고 주신 상황인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고. 예, 맞아요. 결국 지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왜요? 붙잡으라고, 변화되라고, 이제 제대로 쓰임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이 원하던 기회.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혀가 꼬이네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회를 포착하면은 우리는 배신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제발 이거 붙잡고 변화되어라고 원하셨던 그 기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동산에 들어가서는 이 입맞춤을 사용해서 가장 비열한 배신행위를 확실하게 끝장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시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친밀함, 사랑, 존경, 그거의 표시예요. 입맞춤이 무엇이라고요? 친밀함이자 사랑이고 존경의 표시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과 무언가 신호를 하고 넘겨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신호들도 많은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친밀함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이고 존경의 표시였던 이 입맞춤이라는 것을 배은망덕이자 후안무치하며 사악한 배반의 표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매우 뻔뻔하고도 위선적인, 아니 이러한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악한 가룟 유다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 이 입맞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제발 이 기도의 기회를 붙잡아,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도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여러분 초청하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 시간에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일면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기도하러 들어간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분과 같이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분의 기도 옆에서 땅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부스러기라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룟 유다가 나의 목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응답되길 바라는 이 영역을 버리지 못하니까 배신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 A 때문에 이 A에 집중하느라 나는 이것이 배신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참된 기회를 놓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팔아넘겼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으로 가룟 유다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팔았으면 뭐 하면 되죠? 돈 챙기고 가면 되죠. 근데 돈을 챙겼기 때문에 나 몰라라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를 상당히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제 정론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하기로 가룟 유다가 자신이 팔아넘긴 것을 기회로, 즉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랑 똑같죠? 야곱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었는데 입 밖으로 뭐 냈다고요? 죽겠다. 여러분들, 성도는 얼마든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내 마음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이 팔아넘긴 것을 기회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죠.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충신인 거예요. 망고의 충신이죠. 왜요? 나나 희생해서 뭔지 벌써 느낌 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다하죠.
나 하나 희생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해결을 원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고 주의 이루심을 보길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빠른 길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하노라, 나는 예수님께 충성된 자노라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정죄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가룟 유다는 아차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기껏 팔아놓고서 왜 자살했는지. 아차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기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도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끝까지 말씀을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린 이런 착각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셨죠?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움직여 주십니까? 안 움직여 주십니까? 안 움직여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도 대단한 거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뉘우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보통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틀을 내가 잡아버립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어요. 근데 이건 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합니다. 메타멜레데이스. 이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인 메타노이아와는 판이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메타노이아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와는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고백하실게요. 단순한 후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 스스로를 명백하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메타노이아와 메타멜레데이스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즉, 회개가 아니라 후회함으로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친다고 했지만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지금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기 때문에 고백하실까요?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이거예요. 내 방법으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책임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는데 그냥 후회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책임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매정하게 유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야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을 메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의 일생을 보세요. 자신이 결정한 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 중에 무엇 하나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약속을 생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행동이 우선이 되어서 끝까지 움직인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뭐에서 못 벗어났습니까? 가롯에서 끝까지 못 벗어났어요. 가롯에서. 왜입니까? 왜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앞에 타이틀이 뭐죠? 감사해요. 보혜사죠. 여러분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돕고 계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송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신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 때는, 교회는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중직자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든 집이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 딛는 곳곳마다 늘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로 인해 나와 상관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즉 새 가족이 와도 뭘 느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중직의 사명이에요.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늘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단순히 후회만 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 내 언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저질러 버리지만, 그래서 실상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행동이지만 그에 대한 온전한 책임도 질 수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책임과 달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바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는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은 어찌하였습니까? 그 은이 핏값임으로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위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핏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지불했죠. 자신들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깨끗한 척 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 성취에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과 예레미야 18장, 19장, 32장 말씀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유다는 후회를 회개로까지 이끌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가룟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지역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은혜를,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간 안타까운 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생각과 계획이 언행으로까지 흘러나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회개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만 하고 말았어요.
그에 따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가룟 유다는 믿는 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제자가 이거 몰랐을까요? 근데 자신이 뭐 행동하는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성이 풀리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이에 대해서 후에 베드로는 유다가 목매어 죽은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즉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음까지도 짐승의 죽음에 불과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제자로 선택하시사 회계 책임자로 재물을 담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즉 수리해밟고 유능한 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쪽 출신으로서 극복하라고 좋은 신앙의 제자의 롤모델로서 부름받은 자였지만 세리였던 마태를 제쳐놓고 돈계를 맡을 정도로 어떠한 인정과 신임과 기대를 맡은 자였지만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돈에 팔아넘긴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가장 악명 높은 일인 중에 하나요, 치욕적인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제자라는, 그것도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밤을 세워서 기도하실 정도의 특권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오욕이자 망신이요 최악의 결말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인간의 것이고 뭐가 주님의 뜻인지, 뭐가 기회이고 뭐가 시험인지 고백하실까요? 제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말씀의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가룟 유다는 이 욕심, 내가 꽂힌 거, 그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스승인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후회를 회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에 매여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죽음, 이러한 유다의 생애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른 11 제자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복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준비시켰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왜 오냐?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로 비춰봤을 때는 내 자녀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 달란트를 비춰봤을 때는 내 상황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달란트를 비춰봤을 때는 내가 최고의 희생양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뢰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뢰해서 선봉장으로 맡긴 겁니다. 유다와 같이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남모르게 예수를 팔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선 위에 앞에 서서 그것을 극복하는 자로서 좋은 선한 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용기와 도전을 얻는 허다한 자들이 생겨나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바라며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 가룟 유다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그 후회를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 감정에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벌어진 상황에 대한 부담감과 어떠한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다시 스스로의 선택, 자살함으로써 묘비에 피바치라는 수치를 남겼을 뿐입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잖아요.
상황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주는 이 가책,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 이 부담감 주는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해결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힘드셨을 겁니다. 왜요? 부담감 때문에. 왜요? 책임감 때문에. 왜요?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대다수는 내 가료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렸을 때 주님이 주신 해결이 무엇인지, 그거 버렸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얼굴이 항상 이렇게 성령의 환한 빛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어두움이 가득하셨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의 자금 욕심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였어요. 나의 그 욕심과 감정에 미혹돼서 사단의 앞잡이를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특권을 내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직업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달란트와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서 있을 때, 그렇게 쓰임받을 때만이,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사야 29장에 기록된 말씀, 그렇게 실천하지 말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굳이 실천한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인 유다로 부름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므로,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기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부담감과 마음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어떠한 왜곡된 착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나의 착각을 발견하고 이런저런 핑계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하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영역을 발견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회개한 자리를 은혜로,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는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주님은 땀이 피가 되는 열정과 사랑으로 나를 위해 밤새 부르짖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 우리 아들보에게 성도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악행을 버려함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팔아넘긴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도 살릴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고 예수님께 쓰임받아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양들이 아무리 후한무치하고 아무리 배은망덕하더라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다 예수님을 변화되는 그 은혜의 결실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